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16절부터 31절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하는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배상법과 도덕법의 성취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적인 왕이시며 우주적인 제사장이시고 우주적인 중보자시고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며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구세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한다는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세자와 참자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될 때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세상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기 자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셔서 천상적인 생명과 천상적인 안식과 천상적인 행복과 천상적인 평강과 천상적인 사랑과 천상적인 기업을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누리게 해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배상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셔서 이웃에게 물질을 나누게 하시는 사랑을 주십니다. 배상법은 이웃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힐 때 구약에서는 속건제를 드리고 공평하게 배상하는 법을 말합니다. 소를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5마리로, 양은 양 4마리로 배상합니다. 소가 가족의 생계에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밤에 도둑이 들어오면 죽임은 죄가 없으나 낮에 들어오면 죽게 되면 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낮에는 도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잉방어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잡힌 도둑은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을 해야 합니다. 도둑질한 것이 손에 있으면 갑절을 배상해야 합니다. 남의 밭에 고의로든 실수로든 피해를 입히면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자기 물건을 남에게 위탁했는데 분실한 경우에 양편이 재판장에게 나아갑니다. 서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재판장의 판정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교회 안의 문제는
신앙과 또 믿음으로 교회 밖에 세상 법정에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교회법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의 부탁으로 소나 양을 돌보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이리가 와서 양을 잡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탁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손대지 않았음을 맹세하면 배상하지 않습니다. 빌려온 물건이 실수로 상하게 되면 배상해야 합니다. 이 배상법은 어떤 상황에 따라냐에 따라서 다르게 배상이 됩니다. 제사 중에는 속건제를 드려서 일단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공평하게 경제적인 배상을 해야 합니다. 배상을 할 수 없으면 용서함으로 탕감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영혼의 빚인 죄는 반드시 피로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배상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배상법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배상법을 성취하시고 화해와 평강을 주십니다. 탕감하고 은혜를 베푸는 방법으로 하십니다. 오히려 이제는 경제적인 혜택을 이웃에게 주게 되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나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준 사람을 회개할 때 용서해 줍니다. 탕감해 줍니다.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것이 신약의 예수님으로 성취된 배상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배상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회개하고 또 배상을 해야 합니다. 공평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배상할 능력이 전혀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탕감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덕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와 동침하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 이혼이 불가합니다. 무당 카셰파는 살려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당은 복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범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도 그렇고 대리모도, 유전자 조작, 짐승의 장기로 사람을 살리는 것도 좀 그런 것도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다른 신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합니다. 그 옷이 없으면 그는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식주 문제에 자비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백성의 지도자와 재판장을 저주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추수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장자는 거룩한 아들로 여호와께 성별해야 합니다.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2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장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대신 거룩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위의 모든 죄들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용서함 받고 다시 거룩을 이루고 성취하게 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법이 성취되고 완성되고 우리는 그 법을 나타내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예수의 법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 법이 다 성취되고 또 그 법을 밖으로 나타내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에 보시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놀라운 산상수훈의 법이 예수님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적인 능력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 생존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가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신적인 사랑을 소유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적인 사랑을 마음껏 인간관계 속에서 누리시고 나타내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풍부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법을 성취하며 나타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